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이렇게 가시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분명히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승리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적 삶을 살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복음은 분명히 언약입니다.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럼 이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언약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 뭐죠?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약속이요. 그 약속 성취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피. 물론 여기 피지만 여기 십자가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그리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그러면 도대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을 말하냐?
사람들은 죄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이 죄 때문에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재앙을 받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해요. 이 사탄에 뭘 꺾어버리냐면 권세를 멸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겼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게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틀만 굶어 보세요. 그러면은 입맛 없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부른 사람이 이게 그 음식이 맛이 없네 이런 소리 하지. 실제로 배고픈 사람은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러냐? 먹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사람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요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람이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씀으로 산다 이거지. 그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사실상 이거 육신적인 일로만 살고 있잖아요. 맞죠?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일만 먹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를 요런 데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잖아요. 그래 너는 뭐 그것만 위해서 살아. 먹는 것만 위해서 살아. 그렇게 이제 그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먹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돈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지.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뭔가 이것만을 위해서 간다면은 그거는 실패작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올무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말씀 없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예수님이 꺾어버렸죠. 그리고 분명히 이 지옥이라는 데가 있죠. 자, 지옥은 누가 가냐면은 사탄이 갑니다.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죠. 이 흑암색 귀신들, 요런 악령, 요것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잖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간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게. 이게 사단의 정로로 타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이게 분명히 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적 삶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루터가 인용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사실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이 말은 욕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욕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것도 불신앙,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 그거 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적 삶, 믿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축복 속에 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드린다 해도 자기 생각으로 드리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그냥 하나님 자녀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전부거든. 예배는 다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가 뭐라고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가지고 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요거거든. 그게 사실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실패할 마음이 딱 들 때 사단을 꺾어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가 힘들어질 때 사단을 꺾어본 적 있어요? 그 전부 사단 짓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도 모든 성도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고 있는데 즐겁게 논다. 그거는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요 세 가지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요게 바로 뭐요? 응답의 삶이에요, 이게. 요 삶을 제대로 안 사는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래요.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내가 이렇게 안 되면은 반드시 이게 사단 역사니까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상 이게 쉬운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은 이 지중해 바다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라면은, 그리고 이쪽이 애굽이야. 이게 애굽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 홍해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갈라졌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데인데, 예, 요쪽 이 바다, 그러니까 요 바다가 아카바만인데, 요 바다 이 옆에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애굽을 해서 이게 쭉 이쪽으로 인도하면은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가 있냐면요. 요 부근에 있습니다. 요 부근. 요 부근이라고 해서 요 부근이요. 굉장히 비옥한 땅, 고센 땅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왔냐면은 요리 인도하신 거예요, 요리. 여기서 요리 이렇게 들어가셔서 요리 이렇게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엘람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이쪽 부근이. 아마 이쪽 부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람이라는 지역에서 뭐 했습니까?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게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다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까 그 인도해가지고 그냥 쭉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도 안 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 있잖아요? 행동을 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 내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이 저기 하면 그 사람 소리 듣고 그냥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일상이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들의 일상이 뭐냐면은 사람 말 듣고 무조건 갑니다. 가족이 말해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니까.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게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그 행동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제 거울 앞에 딱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추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늘 제 넥타이 이거 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차고 갈까요?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하냐.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행동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계획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주옵소서.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저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마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증표예요.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해버립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생활. 그 기도의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냥 24 소통하는 거예요. 24 소통.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뒤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면 돼. 이게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맡기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이게 임하죠. 평강.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대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한 대로 따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 이 말에는 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거 따라가면 돼. 그래가지고 기분 좀 나쁘다. 에이 내가 뭐 저런 구름기둥 불기둥 저까진 거 내가 따라가야 되냐.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혼자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가지 말라는 길로 가겠다 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게 되면 누굴 만나냐?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해양민족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거. 부엘세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해양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가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 가야 돼.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 완전히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절대 따르지도 않는 완전히 우상 여기에 찌든 민족이거든 이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죠. 그 말이 뭐냐?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따라가면 돼. 인생 가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또는 여기 환경을 만나죠.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녀가 만날 수가 있죠.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들은.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완전히 느부 신상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민족을 다 거기에 이제 절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상이 절하도록. 자, 문제 생겼습니다. 문제, 사건, 환경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뭘 했냐? 다니엘서 3장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했죠. 절을 안 한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문제, 사건, 환경을 딱 만났을 때 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신 거야.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걸 만들어 놨죠. 신사. 그 신사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우리나라 저 남산에 엄청난 그 신사 그를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높이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전부 다 절해야 돼. 그리고 전부 다 그 요배를 하도록 했거든요. 요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은 시간이 딱 되면 일본 천황을 향하여 절했어요. 옛날에. 근데 어린 아이가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럴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근데 이제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절해라고. 절만 하면 다 안 죽여요. 목사들 전부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절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절했잖아요. 그때 이제 총회에서 가결을 한 거죠.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그냥, 나라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니까 절해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유일하게 그걸 갖다가 반대했어요. 총회나 이런 데는 분명히 이게 성경하고 맞지도 않으면 분명히 뭐 해야 되냐. 법이요라고 하거든. 법이요라고 할 때는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한 다 뭐 했냐? 가결시켜버렸죠.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후손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을 했냐. 그게 심각한 비참한 일이거든. 그럴 때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사건,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그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리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요 길은 힘듭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 이리 가면은 정말 그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고통도 따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이 길은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요 쉬운 길로 가게 되면 자기 멋대로 가게 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보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입니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기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나중에는 분명히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길 같은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거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걸 이렇게 잘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는 낮, 여기는 밤. 하나님은 이 낮과 밤에 항상 요걸 뭘 뜻하냐?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늘 뭘로? 기도로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기도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습관을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사시대 때 엣발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시고 역사하실 것 같다면 저 섬에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 저기만. 예? 저기만. 그 자리만. 그 자리에만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기만 마르고 다른 데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가까이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함께하는 그 증거들, 이 증거를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그 부모에게 물어보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면 돼, 기도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늘 뭘 체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계십니다. 그래, 우리 앞서서 계신다고.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죠. 답이 없는 문제는요, 그냥 틀려도 그게 답이야. 맞습니까? 우리가 시험 보면, 여러분들 수능 같다고 시험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만약에 그 문제가 이상한데, 거기다 답을 이상하게 썼다. 그거 전체 다 맞는 걸로 해야 됩니다.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라 이거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곁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호도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이름 보혜사.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를 딱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기는 겁니까? 이겁니다. 보호자의 통치를 받아라. 통치. 보호자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 보호자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뭘 하시냐?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보호자 통치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쉬운 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길이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